2022년 10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 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무후무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전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주신 은혜를 또 받고 깨달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인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합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자, 멀리서 경배하고 또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여러분, 지금 이 1절과 2절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기록된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규례들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도 아직 없을 때, 그 율법과 계명을 어긴 일이 없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비준하는 장입니다. 언약의 비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9장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셔서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장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승인 혹은 동의가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동의, 승인, 이 언약의 비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계명과 율법을 전한 겁니다. 전하매. 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백성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율례라고 했는데 율례라고 하는 것은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함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실패도 없었고 불순종한 것도 없었던 때입니다. 자, 그때 아무것도 아직 불순종함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까이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 준행에 실패하거나 불순종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가까이 나오지 말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지 말며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예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됐습니다.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명령이 받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지명된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데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구속의 언약 안에서 중보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어떤 일이?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계명에 어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과 8절에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자, 먼저 4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입니다.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것은 앞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의 존재 자체와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려졌다, 헌신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의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과 그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 위에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에 담겨졌던 그 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양푼에 담겼던 그 피, 양푼은 그릇, 또 그릇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쟁반, 그릇, 이것을 상징하는데요. 자, 거기에 담겼던 피 어떻게 됐을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 자,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로 가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 자,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 그 언약의 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언약의 피. 여러분,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모세 때에 희생제물의 피가 백성들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내가 세운 언약의 피라. 여러분,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 2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은혜와 특권.
여러분, 핏뿌림이 있은 직후에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자,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희생제물에 핏부림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에 핏부림이 있은 후에는 그들이 이제 올라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 그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모세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아주 잠시 동안 누렸던 그것을 오늘 신자들은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오늘 신자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희생제물에 핏부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어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죄인의 심령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뿌리시는, 심령에 뿌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하고 나올 것을 결코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거나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은 자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갈망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피,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와 특권을 주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욕심과 또 세속성과 불경건함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주께 용납되며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된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한 듯, 우리가 무엇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의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온전한 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아가 그 피를 바라고 의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이겨내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또 우리의 쇠속성을 이겨내게 하고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힘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잠시라도 또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행함을 결코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